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선 이 구절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멍에가 아닌 내가 어디서 어떻게든 멍에를 구해다가 메고서라도 배우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멍에,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멍에는 전쟁 포로나 노예의 목에 씌우는 굴종의 도구나 짐, 부담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사용되곤 하는데, 반대로 멍에를 벗는다고 함은 구원이나 해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서 멍에는 이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멍에를 맴으로 인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 진정한 쉼을 얻는 도구로 이해했었는데, 오늘은 이 멍에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2마리 가축이 한나절 동안에 멍에를 메고 같이 경작한 땅을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도 사용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고 오신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 나열할 수도 없지만 요약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양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며, 포로되어 묶인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각종 질병에 걸린 자는 회복시키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습니다. 이는 멍에를 매는 것과 반대되는 멍에를 벗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나 해방을 상징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이제 멍에를 매는 것,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에 대한 의해를 갖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오늘 묵상 중에 보인 멍에란 말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마음의 쉼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동역입니다. 이는 같이 멍에를 매자는 예수님이 권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라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역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아직은 부족하다,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일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자격과 능력, 그리고 준비할 것들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이 되어야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여길까요? 어느 수준이 되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나 있겠습니까?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를 기다리면 평생을 가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만으로는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충분과 만족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 만든 한계고 상상이지, 나름 준비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하거나 잘못된 경험이라도 있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재도전이 번번이 두렵고 어려웠을 테니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을 멈추고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주의하고 분명해야 할 것은 내 일을 한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내가 과연 누구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맞죠? 그러니 확신합니까? 믿는 자의 영에 내주하시는 분이란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에 대해 안다면 그분이 일을 시키면서 빈손으로 보내거나 알아서 하라거나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라고 하실 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나눈 예수님의 마음, 멍에 오신 이유, 그분의 일을 바탕으로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물론 그분의 이름까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이해로 보자면 마법의 지팡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천하무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해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과 권리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무기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입술의 말로 세상에 나타날 때 세상을 통치하는 권능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제사, 향기나는 예배, 거룩한 어쩌고저쩌고라고 떠드는 교회에서 말하던 것과 정반대로 믿는 자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아들의 일을 이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십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아버지의 일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내가 예수 이름에 주어진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 알고 사도들이나 스데반처럼 담대히 선포하여 그분의 일을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이죠. 일어나라고, 사라지라고, 떠나라고, 치유되라고, 변하라고, 바뀌라고, 끊어지라고, 풀리라고, 묶이라고, 뚫리라고, 해결되라고, 잠잠하라고 말입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이며 그 말하는 자는 이미 그 결과를 받은 것으로 믿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최근 치유와 관련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스데반은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니 넘어가자면 예수님은 믿는 자의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믿는 자에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헛소리 하지마 임마 라고 우리도 호통을 쳐야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꼴사나운 모습 보이지 말라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인해 결코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내고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일에 결코 어떠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그림을 보시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 뒤로 갈수록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사도들만 봤다거나 사도조차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데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명에 따라 세운 7 중의 하나이며 사도가 아닌 지금처럼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집사란 사실이고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모함하는 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사와 표적, 치유는 예수님과 사도에 제한된다고 하지만 스데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함하는 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스데반은 상상 속의 인물이어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모함하는 자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특정된 사람들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적만 따르면 바알의 선지자라는 말 같지도 않은 모함들이 나는데 하지만 결과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즉 믿는 자라면 누구든 표적이 따른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함하는 자들이 아무리 치유를 폄훼하고 지금 시대의 기사와 표적은 바알의 선지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우겨도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무지에서 나온 억지와 어거지란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면 물론이고 이로 인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다음 세대에 걸쳐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오버랩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함하는 자들이 억지를 부리는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는 자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이 일은 여전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치유자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멍에를 통해 조명한 예수님의 일에 대해 다시 보겠습니다. 스데반을 보고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현대에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전에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사실은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와 전혀 다른 모습이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를 사람이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하면서 점차 변질되거나 제한되고 조각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 흩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구호처럼 외치기는 하지만 사람이 만든 철학과 인문학의 바탕을 둔 신학으로 성경을 봐서 진리에 대해 전혀 몰라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똑같이 표적은 따르지 않지만 그나마 방언은 열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으며 방언도 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말씀에 대해 해박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표적이 따르기도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거나 치유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처럼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들 간의 이 수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 칼이 날카롭고 누군 좀 더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몰라서? 방언을 충분히 안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라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멍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보다 자세하게 풀어야 할 내용들이 많아 이 영상에서는 멍에와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만 다루고 다음 영상 스데반의 멍에2 하나됨 다이어트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치유가 나타나는 이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을 보면 어디선 일단 예수님에게 와야 한다는데 어디 계신 줄 알고 오라는 설교를 하는 것인지 사실 관심도 없지만 모르겠고 그분은 쉬게 하신다고 하면서 그분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멍에와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무게와는 상관없이 마땅히 짊어질 것이란 말씀인데 문맥에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란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처럼 멍에가 단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고 짐이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뿐이니 정신 승리를 통해 새털처럼 가벼운 것으로 여기라며 강요하신 것은 분명 아닐 테니 이 멍에는 그런 뜻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됨, 동행, 동역, 연결됨, 함께함이란 뜻으로 본다면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믿는 자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권장이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이긴 하지만 믿는 자들이 분명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단만 있으면 될 일입니다. 다음 영상 스테반의 멍에 2 하나됨 다이어트에서 치유가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이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